며칠 전에 그 국민일보를 제가 보고 있는데, 국민일보는 이제 뭐 기독교 신문이라고는 하지만 일반 신문하고 똑같고요. 그 대신 거기에 이제 미션란이 있어가지고 교계 소식이라든가 뭐 기독교 소식을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 있어서, 일종의 제가 뭐 컴퓨터 같은 걸 잘 안 하니까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 소식 국민일보를 쭉 그동안에 이제 보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 하여간 참 뭐 도움되는 소식들이 좀 있어요, 정보가. 그래서 맨 뒤에 며칠 전에 보니까 교회 건축 세미나, 교회 건축 세미나. 원칙적으로 하자면 교회당 건축이든지 아니면 예배당 건축이든지 당자가 하나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건물이라고 하는 의미로는 사도행전 19장인가 한번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광야 소위 말 이교도들의 집회를 얘기할 때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 건물, 우리가 짓는 이 건축물, 이걸 자체를 교회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편의상 그렇다고 해서 뭐 교회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하고 또 우리가 막 열을 내면서 비판할 이유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도 어디 가니 그러면 교회 간다 그러지, 교회 당에 간다, 예배 당에 간다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 것처럼 그렇게 쓰이고 있다, 관례가. 그런 건 아시는데, 일단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지 건물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축 세미나 하면서 멋진 예배당 지으실 분들 뭐 거기 모아서 이렇게 좀 그 좋은 정보를 준다, 막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제일 뭐라 그럴까요? 제일 멋있는 건축물, 제일 멋있는 뭐 빌딩이 됐든 건축물이 됐든 하여간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각자마다 다르겠죠. 뭐 현대적인 거 좋아하는 사람은 뭐 구겐하임 미술관이라든가, 아니면 또 높은 거 좋아하는 분은 뭐 어디죠? 아부다비 뭐 어디에 가면 막 높은 뭐 있잖아요. 또 유명한 거 막 두바이 뭐 그런 거 있고, 우리나라에도 이 123층이나 되는 건물도 있고, 또 서양 사람들이 보면 우리나라나 중국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좀 동양식 이렇게 멋진 성이라든가, 뭐 모르겠어요. 일본 사람들은 또 오사카의 성을 또 자랑하는지 어쩔는지. 그래도 약간 세계 사람들에게 주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있는 사그라다 파밀리아라고 하는 안토니 가우디라고 하는 그 스페인 바르셀로나 지역의 이 건축가가 뭐 모던 건축의 아버지라고 불리운다고 하는데, 저는 뭐 건축에 대해서 아는 바가 좀 없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건축에 대해서 거의 아무 관심도 없다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건축자라는 소리 듣고 깜짝 놀라서 그때부터 건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지고, 요즘은 뭐 이 교육 방송에 보니까 집 짓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집 짓는 프로그램. 그래서 그 집 짓는 프로그램을 열심히 봅니다. 건축이라는 게 새로운 종합예술이구나. 그렇지 않아서 예수님이 건축자가 아니었으면 제가 건축에 대해서 기역자도 모를 텐데 참 신기한 체험을 하게 되네요. 세계 최고의 건축가 뭐 여러 사람들이 있겠습니다. 안토니 가우디가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데는 뭐 이를 달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사그라다 파밀리아, 뭐 굳이 얘기하자면 홀리 패밀리죠. 거룩한 가족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에 바치는, 그러니까 뭐 예수님과 요셉과 마리아와 요셉과 예수님께 바치는 뭐 그런 비슷한 뜻으로 만들었겠죠. 하여간 뭐 멋있다고 해야 되나, 기괴하다 그러나, 하여간 복잡하게 생겼죠. 뭐 저런 건물을 다 지었을까. 지금 뭐 120년인가 130년 됐는데 아직도 완성을 안 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절대 체질이 안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13년이면 지었어요. 13년. 대한민국 사람이 지었으면 아마 13년 만에 지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어마어마하신 분이 계세요. 2000년 가량 계속 건축을 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세계 최고의 건축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으시고 있는 것은 교회, 그리고 그것은 완성된 새 예루살렘으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 the Savior of the world, 이 세상의 구세주, 뭐 구원자, 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많이 맞추죠. 죄인이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구원받은 사람들은 단지 재료일 뿐이에요. 재료. 건축하는 여러 재료일 뿐이고, 그 재료를 갈고 닦고 완전히 작품을 만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완성하시게 되는 것은 성경에서 교회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기 직전에 바로 그 유명한 I will build my church.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노라. 건축하겠노라.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은 단순히 여러분과 우리를 구원받아서 하늘나라로 데려간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얄팍한 생각이 아니고 여기서 구원받아서 그 재료를 잘 성장시키고 마모하고 갈고 닦고 해서 작품, 마스터피스, 걸작품이죠.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workmanship이라고 하는데 우리를 작품이라고 예수님의 작품이라고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건축 재료로 해서 온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축물을 지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최초로 밝힌 부분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의 교회를 세우겠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주보에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시고 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뭐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뭐라고 합니다. 너희는 제자들에게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탁 나서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베드로 자신의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계시하여 주셨다.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네가 그걸 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바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이 말씀부터 하셨어요. 놀랍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아는 사람은 그분을 믿고 구원을 받게 돼 있고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교회의 한 부분이 빌딩의 부분이 몸의 지체가 된다는 아주 엄중한 사실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께서 베드로를 통해 자신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 직후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신 바 이는 자신이 어떻게 교회의 건축자로 오셨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임을 계시하셨습니다. 그거에 비하면 우리가 교회 건축이라고 하는 말을 얼마나 잘 안 사용하고 있는지 성경의 하나님의 목표의 핵심인데 교회 건축이 우리는 구원에 초점을 맞추죠. 재료 만드는 일에는 관심이 많아. 재료. 자, 그뿐만 아니라 교회 건축 그럼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나 이 독립침례교회나 이런 사람들은 비웃어요. 아이고 교회가 이 사람인데 무슨 예배당 건축하는 줄 알고 교회 건축이 뭐야? 교회 건축하고 또 비웃는 사람 내 주변에 엄청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고 저도 무슨 교회를 건축을 해? 예배당 건축이지 하면서 또 막 비웃고 그랬던 적이 저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깊이 들어가 보니까 사실은 교회에 대한 개념을 잘못 알아서 그렇지 교회 건축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었던 거야.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신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십자가 얘기를 바로 하신단 말이죠. 여기.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하면 세상 사람들은 물론 교회를 다니거나 구원을 받았다는 사람들조차 예배당 혹은 교회당 같은 건물을 생각합니다. 조금 진지한 성도들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진 모임이라며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언급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교회에 대해서 성경 공부할 때 교회론, 그러면 교회에 대한 정의, definition, 교회란 무엇인가? 항상 조직신학에 보면 교회론이라는 교리 공부를 할 때 교회란 무엇인가 탁 나오면 거기에 첫 번째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교회란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진 모임, called out assembly. 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called out assembly, 불러내어진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해냈다고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으로부터 구출되어진, 분리되어진, 그렇죠? 불러냄을 받은 모임이 교회다. 그것이 헬라어의 에클레시아의 뜻이다. 하면서 막 꼭 헬라어 이름이 나오죠 거기에. 저는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거 가르칩니다. 저도 그거 가르치는데 그러나 여기에 보다도 더 원초적인 교회에 대한 개념이 영어 킹제임 성경에만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다른 많은 나라는 잘 모르고요. 스페인어를 전공했으니까 스페인에 보면은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를
그대로 음역을 해서 스페인 말로는 이글레시아라고 번역했어요. 이글레시아스. 노래 좋아하는 사람은 홀리오 이글레시아스, 그 사람 이름이 교회라는 뜻이었어? 그렇습니다. 이글레시아스. 예. 그래서 음역을 했어요. 근데 영어에는 아니에요.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영어식으로 발음 안 하고 church, 집이라는 의미를 갖는 church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간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교회가 바로 집이거든요. 빌딩. 예수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빌딩처럼 만들겠다, 세우겠다, 건축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 집이다 이거죠. 그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church가 집이라는 어원에서 나온 것을 우리가 안다면 영어가 한 단계 헬라어보다는 더 깊이 있거나 앞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건 뭐 100% 사실은 아니고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자, 어쨌거나 여기 보시면 그러나 우리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에클레시아도 중요하지만 이에 앞서 하나님의 집,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써 있나? 다만 내가 오래 지체한다면 이는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스스로 어떻게 처신해야 마땅한지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자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 자, 이 집이라 그랬어요. 집. 자, 그래서 창세기 28장 17절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베델에서. 그러고 나서 그가 무서워하며 말하기를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늘의 대문이로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름을 히브리 말로 벳엘. 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 집. 베들레헴 빵의 집. 그죠? 벳 나오면 집이죠. 집.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 이름을 야곱이 붙였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주보로 오시면 하나님의 또는 건축물 God's building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로서의 교회를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영어 church는 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예수님의 약속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신 그 목적을 이루시고자 지금 자신의 교회를 is building. 예, 자리 좀 이쪽으로 한번 오실까요? 여기 두 군데 비어 있는 것 같은데. 예, 아까 제가 언급한 목사님 부부신데요. 조금 늦으셨네요. 예,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God's building, 그 다음에 is building 뭐 해서 build란 단어. 요즘에는 build란 말이 어디에 많이 쓰이나요? 독일 감독 말고 그 전에 또 벤투 감독이라고 있었죠.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감독 중에 벤투 감독의 축구의 철학이 뭐예요? 빌드업이에요. 빌드업. 여기서 빌딩처럼 딱 빌드업을 해가지고 뒤에가 이게 뭔가가 구조가 딱 짜인 다음에 쫙 공격을 해가 들어가지고 뭐 승리한다 그래가지고 빌드업 축구라고 들어보셨나요? 예. 그다음에 또 이 몸짱 만드는 것도 또 보디 빌딩이라. 하여간 이 빌딩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아주 막 저한테는 새롭게 내가 이상한 이런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God's building. 내가 God's building의 재료구나. lively stone. 예수님은 living stone. 나는 lively stone. 예수님이 살렸으니까 산돌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생명을 주셔서 나도 산돌이 살아있는 돌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God's building의 한 부분으로 내가 세워져 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도 빌드의 그 건축에 참여하는 자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너희도 지금 짓고 있다.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지으면 남고 나무와 풀과 그 그루터기로 지으면 다 불타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건축자로 지금 대접을 받습니다. 여기 평생을 아주 건축에 종사하시면서 사셨던 분도 우리 교회에 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더 우리보다는 실감이 좀 나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서 금방 읽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겠으니 지옥의 대문들이 그것을 대적하여 승리하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했는데 이 교회는 뭐라고 불리우는가?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빗대어서 자신이 모퉁이 돌이요, 그다음에 저기 돌이 되는 거죠. 모퉁이 돌도 되시고 그다음에 이제 머릿돌도 되시는데 그분을 빗대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이렇게 답변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3일 만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그래서 이 교회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고 성경에 말씀을 했죠. 자, 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요, 우리 각각 개개인, 인디비주얼, 개체, 나, 그죠? 그리스도인, 나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들 생각하시고 보통 그렇게들 생각하는데 틀린 건 아니에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성전이라고 할 때는 항상 복수로 사용하셔요. 너희는 God's building, 하나님의 빌딩이나 너희는, 그렇죠? 왜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빌딩에 우리는 한 재료, 한 부분이잖아요. 좋은 재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체로 완성된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서의 사람들이 하나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이 돼야 그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라고 썼어요. 너희는,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실 때 교회 또는 성전 이렇게 우리를 불렀다. 두 번째,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가시면 하나님의 건축물, God's building, 건물. 요즘에 대한민국 사람이 제일 되고 싶은 게 대통령도 아니고 판사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뭐 골치 아프니까 의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딱 하나 있어. 서장훈 건물주. 건물 몇 개 갖고 있느냐. 뭐 건물주 하면 그냥 예수님 주님보다 더 높은 게 건물주라고 그러더라고. 얼마나 그 건물주가 되고 싶으면. 최근에는 그 뭡니까? 저기 조그만 코미디언 양세형인가? 그 사람이 홍대에다가 5층짜리인가 뭐 건물을 지어가지고 야 나도 건물주가 됐다 하고 막 방송에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러지, 흑수저라 그러잖아요. 뭐 아주 막 고생을 많이 한 뭐 코미디언이라고 들었는데 하여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하여간 건물주가 돼가지고 야 사람들이 건물주가 되고 싶어하는구나. 우리는 건물주인은 될 수 없고요. 건물의 일부, 예수님이 건물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건물주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건물주가 되지는 못하지만 진정한 건물주의 작품의 일부분이 우리가 된다. 자, 그래서 금방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가서 한번 읽고 건축물이라는 단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빌딩. 고린도전서 3장 9절 이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는 자들, 동역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이 세상에서 그 정말 그 뭡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부르면 오잖아요. 왜 대통령과 함께 일하는 사이가 됐어 내가? 자기 자격이 신분이 쫙 올라가죠. 그렇죠? 대통령실에서 나 근무했다. 그럼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 하나님과 함께 수고하는 자들인데 우리가 너희는 하나님의 농작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건축물이로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집이신 건물을, 하나님의 빌딩을, 건축물을 짓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God's building, 예수님이 지으시고자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교회라고도 부르고 성전이라고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건축물이라도 부르고, 이거 지명을 좀 우리가 잘 알아두십시오. 네 번째 가면 베드로전서 2장 3번. 아까 잠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만 내가 오래 지체한다면 이는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스스로 어떻게 처신해야 마땅한지 너로 하여금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이자 진리의 기둥과 터전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교회에서 마땅히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올바른 성도인지를 알려면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이것을 우리가 교회 생활 서신이라고 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신학교나 일반적으로 교계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신 분들은 디모데전서,
그다음에 디모데후서, 디도서 그러면 딱 뭐예요? 목회서신. 예, 목회자에게 썼으니까. 목회자 사람에게 썼으니까 목회서신부터 떠올리지만 그거는 이제 너무 좁은 의미로 했고요. 실제적으로는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 데피니션이 여기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스스로 어떻게 처신해야 마땅한지. 그래서 디도서에 보면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네 부분으로 나눴어요. 나이 많은 남자, 나이 많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그럼 애기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애기들은 그냥 뭐 젊은 남자, 젊은 여자가 결혼하면 애기들이 생기는 거니까 그냥 애기들 언급은 없어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네 가지 구성 요소들이 어떻게 처신해야지만 하나님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교회가, 죄송합니다, 집안 꼴이 아름답게 될 것인가. 보통 우리 집안 꼴하면 나쁜 쪽으로 쓰죠. 집안 꼴이 왜 이래? 근데 집안 꼴은 모양이니까 아름답게 되려면 이 네 가지 부류. 자기가 아시겠죠? 이 교회에서 보면은 나는 나이 많은 남자에 속한다. 나는 나이 많은 여자에 속한다. 나는 젊은 여자에 속한다. 나는 젊은 남자에 속한다. 그렇죠? 예. 자, 그래서 하나님의 집. 자, 그다음에 아까 봤던 것처럼 벳엘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베델, 하나님의 집.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뭐 여러 가지로 소개하잖아요. Almighty God, 나는 전능하신 분이다 얘기도 하고, 뭐 자신이 나는 이름이 주, 나의 이름은 주다 하고 주라고 자기 이름을 밝히기도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실 때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계시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나는 벳엘의 하나님이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이다. 얼마나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을 자랑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어는 엘 베델,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하나님이 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엘 베델. 그렇죠? 그걸 하나님께서 자신의 칭호로서, 타이틀로서 아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신을 소개하실 때. 자,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넘어갔고요. 네 번째로 갑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7절에 보면은, 그런데 이 집은 아시다시피 물질로 되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spiritual house, 영적인 집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네요. 영적인 집.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당연히 영적인 집을 지으시겠죠. 예. 그러니까 뭐 하나님을 위해서 뭐 어마어마한 예배당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야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우신 분인데 이렇게 그냥 꾀죄죄한 지하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해서 되겠냐. 어마어마한 크게 그래가지고 막 저 멋진 동네 강남에도 막 으리으리한 빌딩을 막 짓잖아요. 예. 그 중에서 제일 잘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람들이더라고 보니까. 저는 봉천동이 그렇게 좋은 데라고 이렇게 중심지는 아닌데 봉천동에도 막 하나님의 집의 교회가 막 대로변에 막 어마어마한 게 지어져 있어요. 가다가 무슨 새로운 건축물이 왜 어디서 들었었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이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에 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정녕 사람들에게는 배척받았으나 하나님께는 선택받은 보배롭고 살아있는 돌이신 그분께 나아오나니, 너희 역시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여기 나와 있네요.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형제가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그리스도인은 공사 중 이렇게 썼더라고요. 아직 완성이 안 됐어. 공사 중이야. Under construction. 그러니까 너무 많이 기대하지 말라. 아직 완성이 안 된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도 부족한 점이 뭐 너무너무 많은 것이 우리 모습이니까. 그래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기꺼이 받아들여질 만한 영적인 희생 제물들을 바치는 거룩한 제사장단이 되었느니라. 영적인 희생 제물. 그래서 이게 성경에 한 대여섯 가지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런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그 여섯 가지 다 설명해 드렸는데, 늘 하나님께 여러분이 제사장으로서 바쳐야 되는데 그 뭔지는 알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또 생각날 때 바치죠.
자, 그래서 그건 뭐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했다가 공부 좀 하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했는가? 영적인 희생물들을 제물들을 바치는 것이고요. 영적인 집이다. 이렇게 성경에 분명하게 말씀을 했고요. 그다음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러한 이유로 그것이 보라 내가 택함 받고 보배로운 최고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당혹스럽게 되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 기록 안에도 들어있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 그분께서는 보배로우시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배척한 돌이니 쓸모없는 돌이어서 쓸모없는 돌에서 내던져버린 돈이 예수 그리스도야. 왜? 이분이 얼마나 보배로운 돌이신지 살아있는 돌이신지 못 알아봤으니까. 예수님인지 누구신지를 못 알아보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척하거나 아니면 뭐 나쁜 소리 하거나 그렇죠. 빈정대거나 놀리거나 바로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지만 이 세상에서 모퉁이돌이면서 동시에 머릿돌인 건축물은 어떤 겁니까? 그 모형은 피라미드죠. 그렇죠? 피라미드는 모퉁이가 4개가 있어요. 그런데 5번째 모퉁이가 맨 위에 있죠. 그런데 이것은 모퉁이인 동시에 또 뭐예요? 머릿돌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 모퉁이돌인 동시에 머릿돌이시라고 성경에 언급을 했죠. 자, 그래서 우리는 4번째에서 영적인 집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5번째로 넘어갑니다. 5번째로 가면은 하나님의 거처란 표현이 이 거처란 표현이 나와요. 자, 5번째 보면은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또 다른 타이틀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영적인 집, 하나님의 집, 그다음에 하나님의 건축물, 교회, 성전. 지금 우리가 벌써 5개를 봤는데요. 6번째 타이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겠다고 하는 교회에 해당하는 그 6번째 타이틀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나님의 거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룩한 전이라. 아까는 홀리 템플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아까 거는 영어로는 그냥 템플이었어요. 템플. 그런데 우리가 그냥 템플을 그냥 종교적으로 전 이렇게 안 하고 그렇죠?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성경에 영어로는 따로 홀리 템플이라는 게 또 따로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에 그분 안에서 건물 전체가 다 같이 적합하게 틀이 맞춰지고 주 안에서 하나의 거룩한 전으로. 그래서 아까 거는 템플은 성전으로 번역했고 그다음에 홀리 템플은 거룩한 전 이렇게 했네요. 자라가느니라. 자라간다. 자, 그분 안에서 너희 역시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거룩한 전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거처라고도 합니다. 근데 지어져 가기도 하고 또 자라가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자라가는 거는 생명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의 건축물을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다 또 비유했어요. 몸, 생명이 있는 이 몸. 그렇죠? 자, 마치 어린애가 자라나서 몸이 점점 커지죠. 키가 커지고 모든 면에서 두뇌도 다 커지죠. 예, 그것도 자라간다라고 표현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자라가는가? 자, 비슷한 내용이 에베소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지금은 적합하게 틀이 맞춰졌다 그랬는데 여기는 또 뭐라고 표현했는가? 에베소서 4장으로 가시면 15절에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모든 일들 가운데 그분 안으로 여기 뭐라 했어요? 자라간다. 성장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분은 머리신이 곧 그리스도시라. 그분으로부터 자 어떤 방식으로 교회는 성장해 가는가 자라가는가? 몸 전체가 다 같이 적합하게 결합하고 아까도 적절하게 아까는 뭐라 했습니까? 적합하게 틀이 갖춰지고 프레임이란 말 썼는데 프레임드라는데 이번엔 조인드란 말을 썼네요. 뭐 건축 현장에 계신 분들은 다 알겠죠. 건축 재료들이 어떻게 이어지고 붙고 딱 맞게 치수가 틀리면 안 맞잖아요. 치수가 틀리면 안 맞죠. 그걸 적합하게 딱 들어맞게 결합되기도 하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또 프레임 틀이 맞춰지기도 하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마디가 저마다 공급하는 것으로 가득 채워지나니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심에 따라
몸을 성장하게 하시어 스스로 사랑 안에서 세우는 데까지 이르도록 하시느니라. 그래서 교회가 완성되어가는 방법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몸 안에 있는 여러 지체들의 여러 가지 방식의 결합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그게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렇죠. 우리 눈으로 안 보여서 그렇죠.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는 여기 모여 있을 때도 지금 진행 중에 계시고 건축 중이시고 그렇죠.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집에 가서 각자 자기 볼일 볼 때도 건축 중이시고 중단 없이 2000년 동안 지금 계속 공사 중이시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5번째까지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6번째로 갑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확 마음에 와닿는 거죠. 예. 자, 이것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 비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일단 찾아보겠습니다. 거기는 이거를 한번 읽으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소름이 돋으면서 전율이 쫙, 야, 여기 가서 산다고 내가? 여기에서 나의 영혼을 여기서 보낸다고? 나의 영혼을 보낼 곳이 소개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 요번에 뭐 무슨 로또 뭐 무슨 뭐라 그래? 막 집 세 채를 놓고 뭐 100만 명이 뭘 했다면서요? 깜짝 놀랐네. 나는 집이 분양이 뭐 세 채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100만 명이나 그거를 뭐 저 신청을 했나 그랬더니 당첨만 되면 20억을 공짜로 본대요, 그냥. 그 전부 다 알고 보니까 돈이야.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근본이라 그랬었는데 그거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구나.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렇죠? 예. 가만 있어봐. 제가 어딜 찾고 있어. 계시록. 야, 여길 가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이 우울하면 저는 그냥 계시록을 읽어요. 야, 여기서 살 건데 내가 지금 이렇게 우울할 이유가 없지. 그잖아요. 그죠? 자, 보세요. 계시록 21장. 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오셔서요. 어디서부터 보냐면 9절부터 보겠습니다. 앞부분 다 읽으면 좋지만 9절부터. 그리고 마지막 7 재앙들로 가득한 7 호리병들을 가졌던 7 천사들 중 한 명이 나에게 와서 나와 대화하며 말하기를 이리 오라. 내가 너에게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보여주겠노라. 여러분 결혼식장에 가면 어디 가십니까? 처음에 뭐 특별히 이렇게 친하고 그런 사람 아니면은 뭐 또 안 갈 수도 있지만 제일 관심 있는 게 근데 신부 대기실부터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부 대기실 가가지고 이쁘네. 이게 다들 신부 대기실에 가서 한번 신부 한번 쳐다보는 게 첫 번째 순서 아닌가요? 나만 그런가? 저는 여기 써 있잖아요. 이리 오라.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보여주겠노라. 신랑이 자랑할 게 뭐예요? 내 신부 좀 보세요. 이렇게 예뻐요 하고 자랑할 거 아니겠어요? 그리하여 그가 영 안에서 나를 거대하고 높은 산으로 멀리 이동시켰고 저 위대한 도성, 신부의 이름이 저 위대, that great city, that great city.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거룩한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주었는데, 보여주겠다 그래서 보여줬잖아요. 신부를 보여줬는데 뭘 보여주셨어요? 예루살렘을 보였어요. 이거는 굉장한 신비입니다. 아직도 저도 답을 모르겠어요. 거룩한 성경에 보니까 처음에 예수님 믿었을 때는 내가 새 예루살렘에 가는구나. 거기에 예수님께서 거기에는 맨션이 잔뜩 있고 거기에 또 my place, 나의 처소를 예비한다 하셨으니까 거기에 내가 뭐 주겠어요.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1201호에 살지 1202호에 살지 모르지만 나의 플레이스가 예수님께서 플레이스를 마련해 주신다고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셨으니까 뭔가 하나 있겠지. 그렇게 장소적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 읽다 보니까 갈라디아에서 위에 있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우리 어머니라고 되어 있다. 어머니? 이게 또 뭔 소리야? 어머니? 계시록에 와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다는데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 그럼 이게 뭐 아내가 됐다, 어머니가 됐다. 이거를 그냥 아내이냐, 어머니냐, 뭐 건물이냐 가지고 싸울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를 놓고 다양한 예수님에 대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설명하듯이 그 신비로운 새 완성,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6000년 동안에 걸쳐서 완성한 작품인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측면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어머니 역할도 하시고 아내도 되고 그 우리가 거처하는 장소도 되고 하여간
미스터리. 이건 신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믿으면 돼요. 저 거룩한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주었는데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고 있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더라. 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그녀의 빛은 지극히 보배로운 보석과도 같았으니 곧 벽옥 같고 수정같이 맑더라. 예수님 믿고 나서 변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보석에 대해서 일체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은 무지무지하게 관심이 많아요. 보석 이름을 다 외워야 돼. 이스라엘 백성의 12 여기 가슴에다가 흉패에 있는 보석 이름하고 예루살렘에 새 예루살렘에 있는 보석하고 몇 개는 일치하는데 몇 개는 안 맞고 이거 보석 연구가들 딴 거 연구할 게 아니라 그거 공부하면 또 아주 또 배울 게 많아요. 근데 하여간 어쨌거나 보석에 대해서 지금부터 관심 가지세요. 예, 전 종로 3가에 자주 갑니다. 보석상. 물론 시계도 구경하고 이렇게 종묘도 구경하고 산책도 하지만 보석상에 들어가서 보석을 딱 봐요. 이건 보석도 아니지.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게 진주가 대문으로 돼 있는 그 정도 돼야 진주지. 이게 뭐 이게 조그맣게 이게 뭐 사탕같이 생긴 거 진주도 아니다. 이거 진주도 아니다. 12절. 그리고 거대하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대문들이 있었으며 대문들에는 12천사들이 있었고 그것들 위에 이름들이 기록되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자녀들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어마어마하죠. 동쪽의 대문들이 셋이요 북쪽의 대문들이 셋이요 남쪽의 대문들이 셋이요 서쪽의 대문들이 셋이라. 그리고 도소명의 성벽에는 12 기초들이 있었고 그것들 안에는 어린 양의 12사도들의 이름들이 있었더라. 이게 다 초점이 새 예루살렘에서 다 맞춰지잖아요. 그렇죠? 예, 12지파의 이름도 여기 있고 12사도의 이름도 여기 있고. 15절. 그리고 나와 대화한 이는 그 도성과 그것의 대문들과 그것의 성벽을 측량하고자 금갈대 하나를 가졌더라. 그리고 그 도성은 정사각형으로 놓여 있어서 그 길이가 너비만큼 길었더라. 아, 정사각형 형태로 되어 있구나. 그리고 그가 갈대로 도성을 측량하였더니 1만 2천 펄롱이더라.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았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의 성벽을 측량하였는데 남자의 치수 곧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 규빗이더라. 그리하여 그것의 성벽의 건축물이 벽옥으로 되었고 그 도성은 순금이었으며 맑은 유리 같았더라. 순금은 유리 같은가 봐요.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투명하지 않잖아요. 근데 완전히 100% 순금이 되면 투명한 맑은 유리 같았더라. 그리고 그 도성의 성벽의 기초들은 온갖 부류의 보석들로 장식되었더라.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 다섯째는 홍만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남석, 여덟째는 녹주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녹옥수, 열한째는 자신스, 열두째는 자수형이라. 그리고 12대문들은 12진주들이었으며 모든 대문마다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더라. 그리고 그 도성의 거리는 순금이었으니 투명한 유리 같았더라. 그러나 나는 그곳의 성전을 전혀 보지 못하였더라. 이유가 뭐예요?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곳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라. 그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십시오. 보안 설명은. 건물에 대한 구조 설명은 여기서 끝났어요. 이게 완성된 모습이에요. 예. 자, 그래서 그림으로 한번 보시려면 여러분들이 피터 와크만의 계시록 그 그림책을 보시면 얼마나 멋지게 그려놨는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하여간 마지막 넘어갑니다. 7번 히브리서 3장 1,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타이틀 중에 하나가 집을 지으신 분. 여러분 옛날에 어떻게 하셨어요? 집 짓는 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있었습니까? 전 근데 집 짓는 분들을 잘 이제 유심히 보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신경을 써서 집을 짓는지 몰라요. 그 설계도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것도 뭐 재료 사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그 프로그램에 보니까 집 짓는 그 과정을 이렇게 쫙 보여주는데 정말 치밀하게 집을 짓더라고요. 자, 그래서 다시 마지막 성경 구절로 갑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 너무 결론이 아름다워요. 자, 하늘에 속한 부르심의 동참자들인 거룩한 형제들아.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쳐다보세요. 하늘에 계신 부르심의 동참자들인 거룩한 형제들아. 근데 그렇게 바라보셨어요? 저 형제 오늘 나한테 왜 또 짜증을 내는 거야? 아이씨, 좀 피해야지.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때마다 뭐예요? 거룩한 형제, 동참자들인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죠.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데 나는 이렇게
피하고 싶은 형제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이유로 우리 신앙 고백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게 우리가 고난에서 이기는 길이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또 써 있어요. Consider, 깊이 생각하라. 그분께서는 자신을 임명하신 분께 신실하셨으니, 당연하죠. 예수님을 임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마치 모세도 그분의 온 집에서 신실했던 것과 같으니라. 모세가 얼마나 신실했는가. 그런데 이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는 것이 합당하게 여겨졌기 때문이니, 왜? 집을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영예로운 것과 마찬가지라. 그렇죠. 어떤 사람은 모나리자 그림 앞에 가서 대단하다고 쳐다보고 있어요. 모나리자한테 찬사를 보낼 게 아니죠. 레오나르도 다빈치한테 가서 이야,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네. 그렇죠. 근데 그렇게 멍청한 짓을 해요. 누가? 이 세상에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이야, 이과수, 와, 나이아가라, 와, 빙하, 와, 뭐 어쩌고 막 그래. 그걸 왜 와 합니까? 오, 하나님 대단한 위대한 예술가이시군요. 이렇게 아름답다니. 예. 아마 제가 얼마 전에 소리 들은 거 보면서 우리 동네에서 고발할지도 모르는데 너무 기뻐. 아침에 탁 바깥에 나가는데 그냥 얼마 전에 눈이 10몇 센치가 왔잖아요, 서울에. 근데 그냥 완전히 와우. 최고의 예술가 하나님이란 책을 제가 벌써 한 10번 읽었는데, 프란시스 셰퍼, 에디스 셰퍼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최고의 예술가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게 뭐 그냥 하루아침에 온 우주를, 온 땅을 그냥 그렇게 아름답게 하얗게, 그것도 막 그냥 막 소리가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이게 운전 안 하고 간 게 다행이지, 운전하다가 운전대 놓쳤으면 그냥 소리 지르다가 어떻게 됐을까 생각해. 자, 그래서 마지막 읽겠습니다. 4절. 이는 모든 집은 저마다 어떤 사람에 의하여 지어졌으나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 그리고 진실로 모세는 이후에 언급될 그것들의 증언을 위하여 그분의 온 집의 종으로서 신실하였느니라.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의 집을 다스리는 아들로서 신실하셨도다. 그분 자신의 집이에요. 그걸 다스리는 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확신을 굳게 잡고 소망의 더 큰 기쁨을 단단히 잡는다면 우리가 그분의 집이라. 우리가 그분의 집이라. 우리를 짓고 계세요. 우리를 지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걸 보고 이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찬탄을 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건축가이신 예수님을 기억하고자 주의 만찬에 임하겠습니다.